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를 아시나요? 이분은 네덜란드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그의 언니와 함께 체포되어서 라텐부르크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1년여 동안 이제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코리테품 여사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교도관들로부터 성적인 모욕과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그 59세인 그녀의 언니는 그곳에서 병을 얻어서 이제 죽었다고 해요. 코리테푼 여사가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인데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코리텐붐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수용소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간증과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동일 맨해튼에서 간증 집회를 할 때였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그녀가 이제 청중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 있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도관은 코리텐붐이 이제 수용소에 있을 때 샤워장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여자들의 벗은 그 몸을 보면서 음흉하게 지켜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모욕을 주기도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간증을 다 마치고 이제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갈 때 그 교도관이 그녀에게 다가와서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코리텐붐이 강연 때 자기가 라텐부르크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교도관은 뭐 그녀가 누구였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해도 그녀가 바로 그때 그 많은 죄수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 앞에 찾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코리텐붐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던 것이에요. 그날 저녁에 용서에 관한 강연을 했던 코리텐붐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죽은 언니의 모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 옛날에 당했던 수모 그리고 치욕스러웠던 순간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떨렸다고 해요. 근데 그녀는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도 용서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주 찰나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아주 억지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코리텐붐이 그 책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어깨로부터 팔로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교도관의 손으로 강한 전류와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갑자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정말 신비스럽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체험이죠.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교도관과 같은 사람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용서가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아주 못되게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무리 많은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정말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용서를 구한다면 왠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하여 측은한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분들이 그 상처와 서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간곡하게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다 털어버리고 용서해 주자는 마음도 사실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용서를 말할 때 정말로 힘든 상황은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인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경우죠. 범죄자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순환을 당했던 분들에게 이미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자라고 하면 도대체 용서가 뭘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기독교는 이런 거짓과 행포를 일삼으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쓰는데 기력을 소모했고,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는데 사실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라, 용서하라는 말이 불의와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악수하라고 하고 화해하라고만 말하는 것,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때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때 용서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상대방에게 자꾸 용서한다고 말할 때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 이상 그렇게 맞고 살 수 없다면서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출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친정 식구들이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화해하는 것, 아니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이고, 그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여전히 억울함이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때에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용서가 성립된다고 말을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잡으셨지,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고 용서를 하신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이 용서는 회개와 회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잘한 사람에게만 자꾸만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힘의 원리와 연결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불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터져 나오는 학폭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참는 거지 뭐 용서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횡포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채 힘 없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잊어버려라, 용서하라고 말하고 강요한다면 그런 교회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는 용서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중에 아주 주동자격인 지도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특히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바울로서는 듣기 거북하고 참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지도자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바울이 거짓 선생이라고 선동을 하기도 했고 바울이 성경원금을 모아다가 횡령하고 다 착복했다고 중상모략하기도 했고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이럴 때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이지만 용서해 주고 참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참는 게 용서일까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과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앞선 여러 번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신랄하게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 아마도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지도자를 그냥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짐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이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편지를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대적하던 그 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치리했습니다. 특별히 그 주동자격인 한 사람을 치리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치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도자는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를 권징을 받기는 했는데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권징을 했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설령 그에게 뉘우치는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물론 권징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권징을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고 참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을 권징함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벌한 것은 그를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그를 용서했다면 벌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란 것은 잘못했는데도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벌을 주는가, 벌을 주지 않는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벌을 주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을 주는가 벌을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 하는 그 최선의 선택에, 그 벌을 주는가 벌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을 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벌을 주지 않으면 용서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자꾸 용서하자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아무리 부정한 행위를 했어도, 아무리 횡령을 했어도,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아무도 그를 판단하거나 아무도 그에게 벌을 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벌 주지 말자고 할 때 그를 용서하자는 그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주자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자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용서했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했기 때문에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의 지도자를 치리하고 난 후에 혹시 그를 용서 안 해주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제 그렇게 벌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8절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를 가만두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그 편지를 썼잖아요. 먼저 이 고린도후서에 앞서서.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를 벌주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벌을 받았으니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자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지도자가 혹시라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벌 주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찜찜해서 지금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많이 섭섭했을 것이고 그를 보는 것이 참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굉장히 괘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교제를 금해서 그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용서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도 관계의 회복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슬프게 할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를 대적하던 자를 책벌하고 난 후에 그를 돌보지 않고 여전히 그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를 용서했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였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주고 다시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를 책벌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그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책벌한 그를 받아주고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에도 용서를 받고 관계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화해를 청하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해할 수 없다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린다면 화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해란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화해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니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화해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화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를 청하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가 어렵겠지만 화해를 청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화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화해를 청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감정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감정의 변화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리 텐 붐이 경험했던 것처럼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로 그를 이제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만 감정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이고 그리고 동료이고 그래도 형제이고 그래도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말이다라는 그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귀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 나에게 했던 일들, 아니면 내가 그때 당했던 그러한 아픔들이나 슬픔들을 다 잊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옛날의 감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벌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소외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조금 변형해 바꿔가지고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남동생과 누나가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는 삼촌은 아이들이 심심할까봐 새총을 만들어주고는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남동생은 삼촌이 만들어준 새총을 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온종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새총을 쏘아댔지만 새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할머니 집에서 기르고 있던 오리에게 새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돌멩이가 정확히 날아가더니 오리의 머리에 전통으로 맞아 그만 오리가 죽고 말았죠. 너무 놀란 남동생은 죽은 오리를 급하게 숲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감추고 나오다가 누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그동안 남동생이 하고 있던 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았고 할머니와 삼촌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보고 눈 감아 주었으니까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때 할머니가 누나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을 하자 누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할머니, 오늘 설거지는 동생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 옆으로 지나가면서 귀에 속삭이는 거죠. 너 우리 기억하지? 그날 저녁에 삼촌이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낚시를 데리고 간다니까 할머니가 누나에게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니요 할머니, 동생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지나쳐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리를 기억해라. 그렇게 계속 시달리던 남동생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도 부엌 창문으로 다 봤다. 바울은 이 누나처럼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해서 벌받는 것이라고, 네 형편이 이런 것이라고 이간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술 한잔 짠하면서도 용서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틀어지고 나면 절대로 용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천국에는 들어가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용서할게, 너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집을 좀 나가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냉정하게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많이 괴롭히고 많이 그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그게 용서입니다. 나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많이 모함했고 그래서 너무도 괘씸하지만, 그리고 그가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리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쉬움이나 섭섭함 아니면 분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했다는 말은 그래도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용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뇌리 속에 심리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자체를 용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두고두고 그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가지고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보복할
기회를 찾는, 잘 되나 보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던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자식의 그 관계에서도, 형제지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용서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형제입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입니다. 그래도 내 교회 식구입니다. 그 회복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